순간 158장 찬송하겠습니다. 158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지랴.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믿는 자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금관을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바라는 노래 꼭저가 참 청하하도다. 그 상도 매우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내 영혼 올리리. 1절 2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안지랴.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 또 있도다. 2절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에 아직도 힘이 있어서 걸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종과 함께 주님께 이렇게 첫 시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게 할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주신 그 은혜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힘을 줄 때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보다도 누워서라도 이제 그 의식이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때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거기서도 주님을 항상 모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기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이 세상 떠날 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끝까지 세월 아끼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29절. 자, 오늘 이거 우리가 29절에서 30절은 31절까지 봉독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외우면 좋겠고, 못 외우면 31절이라도 우리가 좀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잖아. 그래,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 고난 받으셨다고. 근데 주님은 내가 그 고난을 영광을 받는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때를, 그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영광에 우리 위해서 고난 받는 거를 십자가에서 최종은 죽으심이고, 그 이전에 멸시천대를 받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우리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뭐든지 단편적으로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크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를 자꾸 말하는 거는 여러분 확실히 안 배우면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의 그 해석에 따라서 물들고, 이걸 확실히 증거까지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구원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난해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난해절이 안 되고 확실한 구원도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9절하고 31절을 엮어서 하고, 또 그 뒤에 무할장이기 때문에 30절부터 쭉 내려보면 이게 죽은 자들이라, 또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 죽은 자는 육신의 생명이, 자, 이인자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여기 죽은 자들이라 했어요. 예? 옥녀 씨,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지금 죽어 있는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떤 자들이야? 어? 지금 살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것이 사망인데, 그것이 죽은 자잖아요. 그죠? 예? 자, 그냥 영적으로 이런 말을 그냥 두리뭉실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주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주님과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성경에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사망은 내 몸에서 영과 혼이 떠나 있을 때가 육신의 사망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믿음의 그 사망은, 성경에 말하는 사망은 대부분이 육신의 몸과 마음이
마음과 영이 몸에 떠난 면을 말하는 때는 있긴 있지만 이건 아주 적은 면이고 대부분은 영적 사망, 주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적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게 그 사망입니다. 그래 우리 몸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 생명 근본이 끊어져. 자, 나무에서 가지가 하나 끊어졌으면 이거 죽은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죽은 것 같잖아. 근데 얼마 있으면 말라버려 죽은 거죠. 그래 우리가 생명의 근본이고 복의 근본이고 이런 생명의 근본 대신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영적 연결 이거는 뭐로 된 말씀으로 되고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의미를 잘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자들 가만히 있어봐요. 자, 야고보서를 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6절, 2장 26절 시작.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셔도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계시록의 3장에는 그 죽은 믿음의 교회라고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어도 여기 보면 일깨워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이 사대교회는 죽은 믿음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믿음의 교회. 그러니까 말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예요. 사대교회하고 라우디가 교회인데 그래도 사대교회는 좀 나은 교회예요. 알겠죠? 예. 사대교회는 지식으로만 알면은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주님은 그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죽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말하기 위해서. 29절 조금 중반에 가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나요? 죽은 자들 위해 세례받는데 그 말은 내 자신이 지금 세례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죽은 자? 성경에 보면 옛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 옛사람이 자, 한번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그 옛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한 번씩 여러분이 이래 안 찾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성구도 확인하고 자꾸 성경이 어디 있다 확신해야 내가 그 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있던가? 있는 것 같아. 이래 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6장에 있는데 확실히 있다고만 믿으면 그 힘이 돼. 근데 그것보다 더 몇 절까지 우리가 외우면 더 힘이 되잖아요. 그죠? 6절에 6장 6절 같이 상반절만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래 돼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우리가 알거나 우리라고 표현했잖아. 그죠? 네. 옛사람. 또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거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다 가르치고 싶은데 나는 다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듣는 사람은 그럼 하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하나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또 알게 하려면 더 깊이 가르쳐야 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 깊이를 또 못 따라하니까 아이고 뭐 한 번 하면 될 건데 뭘 또 저렇게 또 해. 자기대로 판단해가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모르면서. 그러니까 되게 할 수가 없지. 저도 그러니까 이건 저도 가르치면서 자꾸 느끼는 거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쉽게 가르치지만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르쳐야지. 더 모르는 건 어떡하겠어. 내가 그 깨우쳐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난 선포할 테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되 저는 최대한대로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또 겸손히 가르쳐 줘야 안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신하자자 어이구 저거 모르겠네 이래 무시하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셔 떠나버리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그렇죠? 다른 사람 가르칠 때 조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이거를 라멜 같이 막 모르고 읽으면 라멜 같이 쓱 넘겨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위해 세례받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니는 내가 그 신들모여를 풀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는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했죠?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알곡은 뭐 자기 타작마당 이 세상 이게 주님의 타작마당이야. 여기서 우리를 키우고 또 양육하고 또 양육한 결과대로 어떻게 심판을 해가지고 타작마당 세상의 타작마당입니다. 정확히 하사 이 말세가 지금 타작마당이야. 특히 그죠? 그동안 농사 지은 걸 갖고 와서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때가 지금 다 돼가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마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복음 시작할 때지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결론까지 같이 말씀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나중에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세례는 아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여 죽었나니 우리는 매일 내 옛사람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하나는 옛사람을 얻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의 말 옛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옛사람 이게 매일 죽는 겁니다. 죽어야 새 사람이 살고 자라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오늘 하루를 이래 사냐? 그러면 내가 뭐 밥을 먹는데, 너 하루가 없어. 이 사람이 대부분 정해진 거지. 잠자는 거, 그죠? 먹는 거, 그렇잖아. 그런 거. 그러면 뭐 잠자는 건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냐? 또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나? 그럼 또 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 가고, 또 주부들은 요즘 주부는 뭐 돈도 벌고 가정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할 때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만 전도할 때만 이름만 구원이 상관이냐? 잘못 생각하기 쉽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거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죠?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 제일 많은 삶이 우리 뭐예요, 여러분들?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먹는 준비하는 거잖아. 인간이 안 그렇습니까? 제일 많은 거.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때 자기 생애를 효율 있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를 의미 없이 보고 뭐 예배 드리러 온 것만 의미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외식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는 시간 또 뭐죠? 먹는 시간 거기다가 뭐 어떤 사람은 직장을 나가서 뭐 하루 종일 8시간도 근무하고 10시간도 근무하고 그 시간이 그지? 또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돈만 버는 시간이 아니라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 죽은 자를 항상 두 자기를 보고 살아야 돼. 옛사람 자기와 새사람 자기. 여기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 받는다는 예수님께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옛사람을 꼭 발견해 가지고 이거를 주님의
말씀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연단이라는 거는 불로 태워 가지고 잡된 거는 태워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꾸 순전한 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옛사람이 다 타버리잖아요. 점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위주의 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요 세 사람만 하나하나 남고 옛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다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순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젊고 예수 처음 믿는 이 사람이 깨끗한 거 아니라도 내가 어떤 사람도 자꾸 깨끗한 게 아니라도요. 내가 이제 이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 돼. 그 젊은 게 있다니까 지금 덜 더럽혀져 갖고 깨끗하대. 어떤 면은 맞아. 아주 많이 더럽혀진 노예한 목회자보다는 좀 덜 더럽혀지니까 비교적으로 깨끗해. 근데 주님 원하는 그 깨끗해는 그 사람이 그 옷을 자꾸 씻어갖고 대속에 옷 입은 걸 씻어서 깨끗해지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한 그 깨끗에는 도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덜 더럽혀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깨끗한 건 아니야. 근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세상에 나쁘게 노회하다 그래. 늙고 교활하다는 뜻이야. 더 늙어가면서 교활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노회. 근데 어떤 사람은 더욱더 늙어갈수록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이 둘로 나눠져요. 늙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 자는 무릇 그게 어디 있잖아. 그게 한번 마태복음 13장 있나? 아니 그게 아니고 12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잠깐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참 이게 우리가 자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꾸 또 밝아지고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때 감사하고 잘 받으면 점점 더 넉넉하게 되고 좋을 때 안 받아버리면 점점 가난하게 돼. 그거를 우리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대표적으로 탈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남긴 자는 없는 자 거 뺏어도 많이 남긴 자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신앙,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주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없는 자에게 주려고 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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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주잖아. 제가 그걸 어떻게 받는가 하면 서북교에서 이래 백목사님 생정하는 거 보니까 이 백목사님 보고 서북교에 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 관리를 못하니까 어떤 구역장에 붙이잖아요. 요즘 관리를 해라. 근데 구역식구가 적은 사람에게 좀 붙여주면 될 건데 안 붙여주는 거예요. 도리어 구역식구가 많은 분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도 물어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양떼를 잘 키우는 사람 많아도 계속 잘 키워. 양떼를 못 키우는 사람은 적다가 몇 개 주면 또 그 사람도 다 잃어버려. 제가 이제 그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그 제가 이제 중간반 반사하면서 선도한 학생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도한 학생 어떤
오모라는 분에게 붙여주세요. 그분은 뭐 신학교도 졸업하고 다른 교반에서 전도사도 하고 와서 뭐 세상 말로는 좀 신앙적으로 빵빵한 분이야. 근데 붙여주면 나중에 다 잃어버려. 키워내지는 못해. 근데 우리 권사님들 같은 사람들 보면 구역교가 그래 많아요. 많아도 붙여놓으면 잘 양육에 키우고 또 많은 새끼를 치도록 또 만들어요. 나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왜 변무사님이 그러시냐, 이래 보니까 성경에는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그러니까 신하사한테 지금 맡기면 없다고 맡겨버리면 잘 키우겠나, 잃어버리겠나, 그건 난 모르겠네. 응? 알 수가 없지. 그렇지, 그지? 응? 또 직책도 그래. 어떤 사람에게 직책을 주면 자기 구원도 잘 이루고 남의 구원도 잘 이루고, 어떤 사람 직책을 주면 자기 구원도 손해보고 남 구원도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벌써 잃어버린 사람 장 안 시켜준다고 막 불만하는 사람은 그건 안 시켜줘야 돼. 그거를 불만을 안 할. 그 직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시켜줘야 돼. 그런 것들. 그래 오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거를 확실히 배우기만 해도 오늘은 뭐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 위해 세례받는데 누구를 위해 세례받아요? 다른 사람을 말해요. 우선 자기부터 말해야 돼요. 예? 예? 자기 안에 무슨 사람이요? 옛사람. 이게 죽은 거야. 이게 죽은 거 맞죠?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육의 생명이 죽은 거는 육체적으로 세상 의학적으로 사망이야. 그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과 마음이 몸을 떠난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건 육신 유학적인 세상적 사망 죽음이야. 오늘 우리가 죽는 거는 세상에도 그렇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죠? 그것이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은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알고도 배반하고 살고 이래 하면 그건 뭐죠? 벌써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알고도 순종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분을 잊어버리면 벌써 끊어진 거야. 알겠죠? 잊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는 이 죽는 걸 오늘 세례는 뭐라고 했지? 그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여 죽었다고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에 말했잖아요. 내 옛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 그 범위가 넓어요. 우리의 사람 되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 받아서 그죠? 죄를 사죄해 주시고 거기다가 칭의를 의를 입혀 주시고 화친을 입혀 주시고 또 중생으로 영원한 새섬 부활의 중생으로 영원한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것이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지, 죽는 거. 죽으면 근데 죽기만 하면 안 돼. 내가 피와 성령으로 내가 살아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 위해서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가 살아나야 그 잘 죽은 거지. 그게 안 살아났으면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죽어야 돼. 근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11절, 30장 다음 11절과 16절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었는데 하면서 뒤에 쭉 뭐 바로 12절에 무릎 받은 자는 눈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 다음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 앞에 16절 앞에 유대인들의 눈은 그 감겨 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첫째는 생명의 복음을 받는다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떡 오도록 만들면 선지자를 만나도록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들을 때 그 들려지고 보아져야 돼. 두 번째 이게 두 가지 다 복을 받아야 돼. 그 나도 시작부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부터 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함 받았는데 또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거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들었는데 그 루디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는 복음을 아는 것이 허락돼도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이 복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루디아에게도 마음문을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씀이 들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잘해서 이래 하는지 했잖아요. 지나 보니까 똑같이 교회 서북교를 다녀도 말씀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귀한 줄은 좀 그래도 괜찮네 요 정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성어리가 달라 보니까 그래서 듣는다는 게 들려진다 들을 수 있고 두 번째 내게 그런 생명의 말씀이 오게 되고 두 번째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참 중요해. 세상에 들을 줄 모르면 그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한번 푸틴 같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갇혀 있으니까 남한테 아첨하는 소리만 듣고 다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바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원자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알아요. 아는데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 나중에 듣는 게 제대로 못 듣. 자기가 듣지를 못해. 첫째는 아첨 소리만 들어. 그러니까 그걸 듣고 구분할 줄 알면 되는데 그지? 근데 그 뭐 구분을 못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일반 사람들 같이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정이 파탄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력한 왕들은요,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많이 세상을 많이 겪어보고 인간들의 간상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왕이 되면은 정치를 그래도 잘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갖고 말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래 보면은 왕이 되도록 고생을 많이 해갔던 사람들은 그만큼 나중에 흘리는 피가 있어도 옛날에는 뭐 지금까지 투표를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으로 싸워서 정권을 취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전이 더 무서워요. 옛날 왕이 계승싸움 같은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왕이 되면은 그 피를 흘린 과정은 있는데 백성들에게는 또 편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게 몇 사람만 들어보면 우리 당태종이라고 있어요. 고구려 안시성 싸움에 했던 당태종 같은 사람들은 자기 형을 죽여가면서 왕이 됐어.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다 아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서 어떤 신화 이름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러면서 세상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쓴소리를 세상 말로 하는 사람들을 꼭 두면서 알겠죠? 이렇게 그거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유력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구별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 그래서 초대의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세종까지는 그 아버지가 권력 투쟁하는 걸 다 봤거든요. 또 자기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정치를 그 정도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는 사약을 내린 일이 없대요. 사람을. 저 같아도 못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참고 설득을 하고 뭐 태종도 이제 그 아버지 태종도 사람이 눈이 밝은 거지. 내까지는 피를 흘려서 했지만 아들 시대 가면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정치를 해야 된다. 또 이래가지고 그런 아들을 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종도 역사학자들을 보면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그 사람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밑에 있을 때 백성들은 평안한 거예요. 원래 그 위에 그런 사람들이 다 백성들을 등쳐먹고 사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왕권이 강하면 백성들이 편하고 신권들이 강하면 백성들이 힘들다 그래요. 밑에
요즘은 정치꾼들이 많아서 덕시 드실 것은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음. 물론 가끔 폭군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뭐냐, 말을 세상을 잘 알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을 그 자기의 쓴소리 하는 걸 못 듣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자기 부인 우리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뭐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걸 안 들으면 안 돼. 그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 같은 데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처음에 어릴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해변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해변이라거든. 해변에 있는 사람들 스불론 여기 흑암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고 복음을 전하게 돼 빛을 보았다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소망을 주세요. 그러나 차차차차 이제 가면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제 소망 조금 살만하게 됐어.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그 은혜를 알게 돼요. 배반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 옥녀씨 어떻게 점점 배반하게 돼. 왜 그래? 배반은. 그러면 안 되지. 어, 한쪽은 배반하지만 한쪽은 아는 것도 있지 보니까. 응?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 우선 말씀으로 책망을 해. 안 되면 어떻게? 징계가 와서 그러면 징계가 오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사마들이 아니고 뭐 사생자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책망의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죠? 자기에게 대해서 그것도 안 되면 버려둬야 되겠어. 듣다 간다면 버려둬야 돼. 때려다 고쳐주기를 바라요. 책망 징계를 받아도 그래 징계를 받아서 고쳐주기를 바라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징계까지 하신대도요. 근데 책망도 안 듣는데 그 어떻게 뭐가 되겠어, 그죠? 그렇죠? 이 세상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그 우리나라 윤석열 그 여분 당선자가 뭐 청와대 안 있고 나온다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응? 그건 왜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려다가 못한 거니까. 왜냐 자연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갇혀 있고 사람을 안 만나면 그렇게 사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인자 집사님이 어디 우리 맨날 더 구속해서 나무 의견도 없고 아침 하나 선생하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면 바로 알겠어요? 모르잖아.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청와대만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대해서 그 뭐 코로나 뭐 안 한다고 이 본때를 보여줘. 국민들한테 본때를 보여준다는 말이 되겠어? 제가 우리 이용녀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돼. 목사님 무서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벌써 뭐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한 그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지? 그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알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좀 꼈고 사람들의 교활한 거를 꼈고 그다음 또 들어와서도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밝은 자기가 그거를 들을 수 있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높은 자리 가도 높은 자리 갈수록 그게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야 겨우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점만큼만 세상을 알면요 정치를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거 가면 완전히 백성들하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범으로 보기 있다 했는데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42장이가 너희 41장에 있나 보자. 이사야서 42장에 있다. 42장에 18절에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수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18절에 있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소경이고 또 기머거리래. 참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인도받으니 또 같이 기머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소경 아니겠어요? 예. 그럼 저도 지금 이걸 말하면서 저한테도 하는 겁니다. 내가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면은 소경의 길을 윤다면 같이 빠지잖아요. 그죠? 제가 소경이 되면 여러분들 같이 빠져요. 기머거리 되면 여러분들 같이 기머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도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그죠? 징계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징계 받으니까 에이구 저 목사님 못됐다 이래야 되겠어. 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신화자가 막 매를 맞고 있어. 어찌 저기 믿음이 없으면 저런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지. 저 하나님 사랑해서 간섭해 주시는 건 이래 봐야 돼. 사람이라는 거는 한쪽으로는 소망을 받아서 조금 일어서 내가 기원들 키워보면 일어섭니다. 일어선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요. 지가 잘났다고 그래. 나 우리 신하주사님 하나님 뭐 영육간에 복을 많이 줘갖고 좀 물질도 생기고 뭐도 생기면 더 교만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지금은 자기도 생각도 안 하고 있지. 그럴 거라고. 응? 응? 근데 다윗을 봐요. 다윗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지. 자기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네? 느끼는 거거든. 자, 뭐 그 정권을 처음 진 사람들이 자 정의를 가지고 뭐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는데 어느 때인가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우리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그럴 수가 없는데 푸틴만 해도 재산이 세계 사실 다 따지면 제일 큰 부자가 될지도 못해. 그 석유 팔고 가스 팔고 했던 여러 돈들을 처음엔 그런 생각을 안 했지 그 사람도. 그렇지만 부정하게 엄청난 재산을 모으는 거야. 그지? 응? 또 뭐 미국 같은 나라라고 미국 같은 나라는 본격적으로 해먹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 정도 많이 못 해먹지. 대신에 바이든 아들 이름이 뭐더라? 그, 그 우크라이나에도 돈 매달 1억 원씩 받고 소련에도 뭐 몇십억 원씩 받고 중국에도 몇십억 원 받고 아버지 부통령 백을 가지고 참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탄핵 소추도 탄핵을 된다는 게 탄핵의 어떤 그 빌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세상이라는 거는 다 그런 거야. 그런 게. 응? 응?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마귀의 미혹이 자꾸 오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지금 잘했어도 어느새 유명하고 뭐가 좋아지면 마귀가 더 들어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신화자한테는 마귀 들어갈 게 있긴 있어도 크게 없는데 영육 막 세상께 많이 자랑할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에 자랑할 게 많아지면 분명히 그 큰 마귀가 들어가거든. 한 번씩 넘어지고 이래 해야 되거든. 응?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넘어가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비변사라는 게 있어요. 비변사 뭐냐면 사관원이라고 비변사라고 그러니까 사관원이라고 사관. 그쪽 사람들은 왕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면직도 못 시키고 사형도 못 시키도록 돼 있어. 왕이. 그래서 나라 초기부터 사관원을 둬가지고 이거 왕이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파면시키려도 파면 못 시키는 위치를 둬놨어. 그게 사관원. 그래도 웬만한 왕들은 그걸 다 지켰는데 진짜 폭군들은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사관원이 됐다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거를 왕에게 충원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 죽어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 죽음의 위치에 있으면 그냥 양보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세상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국가를 처음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책망 사람에게 책망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남 싫은 소리 할 때 원수가 돼야 되겠어요? 어? 예?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기분은 안 좋지만 누가 기분 좋게 들을 사람 몇이나 있겠어. 정말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 감사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오늘 죽는 걸 말하면서 그럽니다. 그런 소리를 내 대해서는 바울 누구야? 사도 요한도 반모성까지 가서 힘들었는데 또 내 뒤에서 나팔 소리를 또 듣잖아요. 성령의 음청을 받으면 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또 그걸 듣게 하신다. 밝은 사람은 자기의 회개할 거 그게 들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벌써 이게 어두워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두워진 겁니다. 인간은 가다가 분명히 생각 방향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요? 방편도 잘못될 때가 있어요. 계속 고쳐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럼 위에 조종사들이 옆에 가면 A를 향해서 가긴 가지만 자꾸 삐뚤어져. 여태까지 어떤 바깥의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또 다시 맞추고 또 고교도 형편에 따라 고도도 맞추고 방향도 맞추고 막 이래. 계속해서 가니까 이제 그대로 놔두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폭탄도 미사일이라는 거는 폭탄에다가 그 자리에 가도록 제일 바로 가도록 모든 장치를 만든 거예요. 일반 폭탄은 한번 딱 쏘면 방향을 보고 쐈으면 그대로 가다가 뭐 잘못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대로 가. 근데 미사일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장치를 달아가 그 자리에 가는데 좀 삐뚤어서면 또 이렇게 조정하고 이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향해 가지만 제대로 못 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수종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야? 책망, 어떤 징계, 그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게 매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맨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니 이래야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받는 게 복 있는 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인자에서 한번 고백을 해봐요. 나한테 아까 새벽기도 오는데 우리 김용환 선생님 인자에서 어저께 새벽기도 왜 안 왔냐고 저보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늦잠 자든지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이랬어요. 내가 안 물어봤잖아요. 그 대답을 해줘 보세요. 왜 어저께 안 하셨어요? 난 모르니까. 아팠네. 요즘에 그 며칠 남았어 공부가. 아직 많이 멀었네, 그지? 이게 늙어갖고 늙은 아픈 분을 또 요양하겠다고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이 내용을 잘 알겠죠, 더. 그죠? 아직까진 그래도 오늘 내가 새벽기도 할 때 그래도 걸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거기다가 이제 누워 있으면 누워갖고 그래도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어떨 때는 몸도 못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걸을 수 있는 한 최대 주 앞에 충성하게 살고 또 나에게 늙어갖고 뭐 걷지를 못하면은 정신이라도 좀 또렷하고 가야 안 되겠어, 하나님 앞에, 그죠? 그것도 우리 그거는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를 주님, 첫째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가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 기도한 걸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항상 모세와 같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명하고 또 모세의 특별한 게 겸손한 거거든요.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왜? 건강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힘이 다 지내 갖고 가야 되겠죠. 나 아파 갖고 만 10년을 누워 있으면 그 내 개인 구원은 되는 다른 사람 구원에는 손해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 줄 때 하나님이 잘 쓰겠다고 기도를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님 갈 때도 더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미리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 은혜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항상 그 기도를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어려서는 그 뭐 모세의 그 건강 기도는 모르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말하고 설교 가운데 모세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김효성 권사님 맨날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자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했어. 참 좋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나도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만약에 지금 50년을 기도한 거야. 알겠죠? 자, 일주일 한 번, 7번 기도한 거하고 50년 기도한 거 학교에서 다르겠어. 응? 다르겠죠. 또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 겸손한 종이 해달라고 내가 50년을 기도한 거하고 1년 기도한 거 학교에서 다르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50년을 세례받은 거하고 한 주일 세례받은 거 같겠어? 다르겠어? 어?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하자 집사님이나 이인자 집사님은 이제 노년에 그거를 체험을 하니까 이제 더 실감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 젊을 때 같으면 실감이 없이 기도했지만, 그죠? 또 실감 있죠? 늦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도? 그러면 이게 실감 있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도리어 더 건강을 더 줄 수 있어, 이제. 저는, 회개한 사람들은 건강을 더 주시더라고, 일을 하도록. 그 다음, 예, 그걸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건강을 주면 쓰더라고,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건강하면 오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못 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